성도님들은 아마도 이 직접 눈으로 또 보고 몸으로 체험하는 이 현장 학습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미국 여러 저널에서 이 현장 학습이 교육에 끼치는 유익한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몇 가지 중에서 한 네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 미술관 견학이 중고생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어느 저널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이 결과는 견학을 다녀온 학생들이 갔다 오지 않은 학생들보다 그림을 관찰하고 설명하는 이 비판적 사고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실에서 그림을 사진으로 볼 때보다 실제 작품을 눈앞에서 보고 느낀 경험이 이 학습 동기와 사고력 발달에 더 큰 영향이 되었다는 결과입니다. 두 번째, 이 과학관과 과학기관 견학이 이 아이들 성적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도 어느 저널에서 이 뉴욕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6년간 추적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결과 과학관이나 과학기관으로 현장학습을 다녀온 학생들은 갔다 오지 않은 학생들보다 이 과학 시험 점수가 소폭이긴 하지만 확실히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역사 현장에서의 체험이 이 흥미와 기억력을 높이는 그 사례도 조사가 되었는데, 이 결과적으로 유적지와 기념관 등 이 역사 현장으로 이 현장 학습을 다녀온 학생들은 이 교실 수업만 받은 학생들에 비해서 역사 과목에 대한 흥미도가 30% 증가했고, 역사적 사실과 사건에 대한 기억도 약 25% 정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이 단순 강의보다 이 현장 체험이 이 역사에 대한 흥미를 증가시키고 또 역사적 내용을 훨씬 더 오래 기억하게 해준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 자연 체험 학습이 이 전인적 성장을 돕는 영향력에 대한 사례도 조사가 되었는데, 자연 체험 학습을 통해 이 생태계와 식량 생산 과정을 직접 경험한 학생들은 이 생물이나 환경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이 사회적 문제를 인지하고 사회성을 기르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통계는 아마 성도님들도 많이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도 이 현장 학습의 효과를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장면을 보자면,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후에 당연히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에게 어떻게 제자로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론만 가르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둘씩 짝을 짓게 하셔서 마을로 보내시며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하나님 나라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현장 학습을 통한 교육도 하셨다는 말이겠죠. 이 오병이어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무리를 어떻게 먹이실지 이미 해결책을 가지고 계셨으면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 상황을 맡기셨습니다. 현장 경험을 통해 교육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세족식도 현장 체험을 통해 교육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의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이라는 현장에서 만물을 통한 이 시청각 교육도 하셨는데, 이 산상수훈이 바로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들판이라는 거대한 야외 교실에 이 제자들을 앉히시고 이 공중의 새를 보라, 들풀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 라고 하시면서 눈앞에 펼쳐진 자연을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가르치시는 학습 교재로 삼으셨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폭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베어 태워 이 풍랑 속으로 밀어 넣으시며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과 예수님의 권능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도 이런 현장 학습을 통해 가르치시는 또 하나의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이 지역은 이 팔레스타인 북쪽 이 헤르몬산 산기슭에 위치해 있었고, 이곳 근처에는 이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풍성한 물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사해에 이르는 요단강의 큰 근원지가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곳은 바알갓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바알 숭배가 성행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후 신구약 중간기에 이 헬라인들이 정착하면서 이 바알 대신 목축의 신인 이 판이라는 신을 섬겼고,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도 파이네온이라고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그 뒤 로마가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고, 그때 로마의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이 지역을 헤롯 대왕에게 하사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이 하사받은 것을 기념하여서 흰 대리석으로 된 웅장한 신전을 건설해서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헤롯 대왕 이후 그의 아들 헤롯 빌립 2세가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자 그는 로마 제국의 2대 황제인 이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이려고 이 파이네온 지역을 대규모로 확장 공사를 해서 이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지중해 연안 도시 중에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과 구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덧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처럼 이 역사적 배경을 잠시만 살펴보아도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의 특징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지역은 무엇보다도 우상과 신전의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이 고고학 발굴을 통해 여러 신전 유적이 발견이 되었고, 저 역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면서 그곳을 방문했을 때 비록 이 신전의 형태가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그 훼손된 신전을 보는 것만으로도 과거 이곳에 얼마나 웅장한 신전이 세워져 있었는지, 또 역사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우상 숭배가 이곳에서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배국과 우상의 이름, 형태만 바뀌었지 여전히 우상 숭배로 만연한 그곳이 어쩌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정체성을 가르치시기에 또 제자들을 교육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14절입니다. 이르되 도르는 세례 요한, 도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 중에 하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퍼져 있었고, 사람들의 눈에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이 예수님의 천국 메시지와 유사해 보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오해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불의에 앞장서서 담대히 싸운 이 엘리야의 모습이 마치 이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해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라기서에 예언된 그 엘리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와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올 것이라는 이 믿음이 팽배해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능한 답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당신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평가나 그 사람들의 평가가 무척이나 궁금해서 그 평가를 궁극적으로 알고 싶으셔서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했던 것일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궁극적인 질문은 두 번째 있었습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지대한 관심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바로 알고 있니?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믿고 바르게 고백하고 있니? 이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고 계실 텐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의 삶은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참된 왕이요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고 또 궁극적인 선지자로서 구원을 이루실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고백이 베드로의 지식과 경험 또는 그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히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혈육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때 이 혈육은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죽어야만 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표현할 때 이 관용적으로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혈육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 그 자체의 지식과 지혜로는 결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셔야만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아무나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믿게 되는 것이고 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주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고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은 더 없는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고백하는 복을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이 복은 우리의 노력과 지식과 지혜와 재물로는 결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것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의 소중함과 진정한 가치를 우리는 늘 깨닫고 사는지 감사히 여기며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이 고백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곧바로 그의 믿음을 완전한 단계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은혜로 시작된 신앙이 분명했지만 그 믿음이 온전히 다듬어지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1절에 보면 베드로의 그 고백 이후 예수님은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의 단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던 것이겠죠.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는데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붙들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이 단어가
똑같이 이 구절에 사용이 되었는데 이런 장면에 쓰였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가는 장면입니다. 이때 데려가다가 바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사용했던 이 붙들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리고 간 이유는 이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좀 더 정확히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따로 데리고 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항변하다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자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로 데리고 가서 가르치려고 했고 또 꾸짖기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제자로서 예의 없는 행동입니까? 물론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것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당시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대제사장과 아주 친화적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에 의해서 버림받고 죽임당한다고 말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로서는 도저히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는 개념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상을 베드로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꾸짖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베드로의 무례하고도 믿음 없는 행동은 사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방금 전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었는데, 바로 이어서 이 신앙 고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런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행동이 이 사탄의 행동이라면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인 말과 행동은 이 사단의 생각이고 계략임을 명확히 알려주었던 것이겠죠. 이후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과 제자기를 연결해서 이 교육을 하셨는데,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의 교육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으셨고 포기도 하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또 계속해서 기초부터 반복하여 가르치셨다는 그 사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까지 가르치고 알려주었건만 이 도무지 이해도 못하고 좀처럼 생각도 삶도 바뀌지 않는 이 제자들, 너희들의 삶이 너무나 아쉽구나. 그렇게 가르쳤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만도 했을 텐데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 줘야 하는 거니? 너에게는 도저히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너는 더 이상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으니 이제 그만하고 떠나거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장 변화나 성장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기초를 가르치시는 그 일을 반복하셨습니다. 언젠가 그런 기초적인 가르치심이 힘을 발휘하게 될 날이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에 드러나는 성장은 보이지 않아도 이 반복하여 가르치신 그 기초는 깊은 뿌리를 이룰 것이고, 또 그 깊은 뿌리는 언젠가 눈에 보이는 성장으로 드러나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이겠죠. 이 성도님들 중에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중국의 극동 지방에는 이 모소 대나무라는 희귀한 대나무가 서식한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는 식물학계에서도 가장 독특한 성장 방식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데, 그 성장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 농부가 모소 대나무 씨앗을 뿌리고 나면 그 후 4년 동안은
인내의 한계를 시험받게 된다고 합니다. 매일 정성껏 물을 주고 기름을 주고 보살펴도 땅 위로는 고작 이 3cm 정도의 작은 순 하나만 달랑 내민 채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다른 풀들이 이 무성하게 자라고 꽃을 피울 때도 이 모소 대나무는 마치 성장이 멈춘 것처럼 혹은 죽어버린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5년째가 되는 어느 날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작은 죽순이 갑자기 하늘에 하루에 30cm, 많게는 1m씩 폭풍 성장을 시작합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고요한 밤에는 대나무 마디가 터지며 자라나는 소리가 이 숲속에 울려 퍼질 정도라고 합니다. 불과 6주 만에 모소 대나무는 15m에서 30m 높이까지 치솟으며 하늘을 가리는 울창한 대나무 숲을 완성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6주 만에 일어난 이 기적에 감탄하지만 식물학자들은 그 이면에 이 4년의 주목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모소 대나무는 결코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지상에서의 성장을 포기하는 대신 땅 밑에서는 수백 미터 이르는 강력한 뿌리 시스템을 사방으로 뻗치고 있었습니다. 주변 땅을 움켜쥐고 깊숙한 곳에 수분을 빨아 올릴 수 있는 기초를 완벽하게 다져 놓았던 것이죠. 만약 이 4년의 뿌리 내리기가 없었다면 5년째에 찾아온 폭풍 성장의 무게를 대나무는 결코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쓰러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기초를 가르치는 일은 바로 이 4년의 뿌리 내림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장에 있어서 참 더딘 것 같습니다. 깨닫는데도 더뎠고 생각을 바꾸는데도 더뎠습니다.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가는 데에도 꽤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했고 가슴으로 내려간 신앙 지식이 삶으로 나타나는 데에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급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내일 실패하더라도 오늘 또 기초를 가르치셨고 모레 실패하더라도 내일 또 기초를 다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당신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또 기초를 가르치고 교육하시는 것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그 기초가 성장으로 비상하게 될 날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조급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포기라는 생각과 말을 쉽게 꺼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든 삶이든 오늘의 작은 가르침이 기초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 기초는 언젠가 발휘하게 될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신앙의 선배로서 후배에게, 또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기초를 가르치는 그 일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변화나 성장이 보이지 않아도 기초를 가르치는 그 시간이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시간이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앞으로 어떠한 길을 걷게 될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제자의 길, 제자도를 알려주셨습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의 길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곧 제자의 길은 어떤 특정한 계층만 따르는 특권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초청이고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걸어야 하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부인하다라는 단어는 자신의 욕구와 육체의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단호히 물리치는 적극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전에 섬기던 세상 주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참 주인이신 주님께 돌아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네가 인생의 주인이니 네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려고 유혹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런 세상의 소리에 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기는 긍정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찬성이나 묵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항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두며 이 창조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의 길은 당장의 영광과 보상만을 바라보고 걷는 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미래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보고 걷는 길,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입니다. 이 길에는 사명이 있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땀과 눈물의 희생과 헌신과 고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 종합해 보면 결국 제자의 길은 이 본문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죽는 길입니다. 역설적이지만 내가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 많이 불렀던 이 복음송 중 하나가 이 고백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요. 1절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1절을 부를 때마다 참 비장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매번 비장해지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절을 부를 때면 사실 더 비장해져야 하는데 갑자기 노래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소리가 약해지고 발음도 불분명해지곤 했었는데 그 이유가 2절 가사 때문입니다. 2절 가사가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죽으셨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이런 가사인데요. 정말 죽겠다고 고백하면 죽음의 자리로 내모실 것 같아서 도저히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2절을 부를 때만 유독 찬양을 잘 부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3절에 가면 갑자기 목소리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사셨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그때는 이 가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죽어야 사는 길, 그 길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죄는 계속해서 우리의 자아를 살려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라는 존재는 우리가 주인이 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의 자아를 부추기고 우리 자아를 앞세우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 자아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주님께 순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주님의 통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지혜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주님의 지혜에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자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어야 산다는 이 복음의 역사를 늘 마음에 기억하시고 늘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제자의 길을 늘 기쁨으로 걸어내시는 이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예수님처럼 기초를 세워가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초를 놓는 수고가 이 당장은 눈에 띄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언젠가 그 뿌리가 깊이 내려 결국에는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신앙의 기초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질문일 텐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와 함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히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늘 감격과 감사로 반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계속되는 가르침에도 제자들의 성장은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더뎠습니다. 그럼에도 조급해하지 않으셨고 또 포기하지 않으시며 언젠가 기초의 가르치심이 성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함으로 계속해서 기초의 가르치심을 놓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신앙의 기초를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고 꽃이 필 그날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가르쳐야 할 자리에서 마땅히 가르쳐야 하는 그 일을 계속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의 길도 늘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제자의 길은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과 헌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며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제자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